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너무 잘하면요, 나는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또 많은 비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7달을 살게 하시고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8월 한 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영상으로 저 병상에서 혹은 외국에서 연결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외국에 그리고 병상에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국도 아니고 병상도 아닌 곳에 계신 분은 여기 다 오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죠? 또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나서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오바댜서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오바댜서인데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옛날 오바댜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러면은 그거 찾다 보면 벌써 설교가 끝난다. 손에 읽지 않으신 분들은 찾기도 어렵다, 뭐 그런 농이 있을 정도로 한 장밖에 없는 책이죠.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들리질 않고 에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바댜의 묵시인데,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오바댜서가 언제쯤 기록됐는지 그 연대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쯤 아니겠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 간단히 말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서의 후손, 그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 그렇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됐으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남이 아닌 형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건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때 맏아들하고 나중에 태어나는 동생하고는 권리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소위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큰아들이 아버지 명예, 아버지 이름,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다 상속받으니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남에게 지고 못 사는 성격인데 형에게 닭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지쳐가지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장자권이랑 바꾸자. 참 거래치고는 이게 불공평한 거래잖아요. 근데 또 그 형도 그러지 뭐 또 그러면서 그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의 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은 이거 가지고는 성에 차질 않아 가지고 나이 많으셔서 앞을 잘 못 보는 이삭의 눈까지 속여가면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에서가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요즘 기준으로는 아니 그게 무슨 죽일 이유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증오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은 동족의 여인 중에서 아내감을 구하겠다, 명분은 그렇게 정했지만 실제로는 형을 피해서 저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이 피신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려 20년간이나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의 마음을 큰 바위 덩어리 같이 짓누르고 있는 숙제는 그 형님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형이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가 화해할 수 있나.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막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형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다 볶는 녹듯이 녹여주셨어요. 이 형제가 서로 마주보는 그 순간 에서의 마음에도 야곱의 마음에도 증오와 갈등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그 형제가 와서 끌어안고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까지 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 두 형제가 같은 지역에 오순도순 이제 잘 살았는데, 문제는 양쪽 다 소떼 양떼가 많다는 겁니다. 목초지는 제한돼 있는데, 그래서 그 형이 먼저 그 자리를 동생에게 내주고 먼 데로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짐승떼가 많았을 때 이렇게 서로 떨어진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형 에서가 모든 걸 이끌고 멀리로 떠나요. 근데 그 떠나서 새로 잡은 삶의 터전이 어디냐 하면 세일산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3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이 세일산이라는 지명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온산 세일산이라고 정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유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세일산 이렇게 나오면 에돔 사람들이 살던 터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말씀이면 모르지만 에돔에게 하신 말씀이 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600여 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바댜서를 쭉 1절 이하로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이 교만하다고 책망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침공하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안전하고 아주 평안히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에서가 삶의 터전으로 정한 이 세일산 지역은 아주 바위산이 많은 높은 지대였고 적이 침략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진짜 문자 그대로 바위 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바위 틈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한참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한 30분 이상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저런 틈이 아주 좁은 게 쭉 연결돼 있고요. 저게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발 고도가 1000m 넘는 곳이에요. 저렇게 붉은색 바위가 쫙 펼쳐져 있는 저 지역이 세일산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나중에 나바테아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유적들을 남겨놓았는데, 사진 한 장을 더 보면 여러분, 저게 붉은색 사암입니다. 근데 원래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불따, 에돔이라는 것도 불따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살았던 터전이 붉은 산이잖아요. 저게 사암인데 저거를 그냥 뚫고 들어가 가지고 바위를 통째로, 그래서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저거는 페트라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고 그 안에 넓어요. 뭐 저런 게 여러 개 있고 기기묘묘한 바위 속 거주지, 바위 속에 뭐 집회 장소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저거는 유명한 알카즈네라고 하는 건데 보물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물창고는 아니고 BC 9년으로부터 AD 40년까지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아레타스 4세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레타스 4세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포악한 헤롯 왕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장인이 그 아레타스 4세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못된 사람이어가지고 그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랑 만났기 때문에 아레타스 4세가 화가 나서 사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넓게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 나바테아 사람들도 에서의 후손들 일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헤롯도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저 에돔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유대 사람의 왕이 될 수 있나? 이 사람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집단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헤롯의 가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페트라 그 유적지인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아요. 요르단 동남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적이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건강하실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르단 국왕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바위 틈에 살아, 그리고 높은 곳에 살아,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 입구를 봉쇄하면 적이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우리는 아주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교만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바위 틈 높은 곳에 살아도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바위 틈 저 높은 곳 정도가 아니고 저 별 사이에 너희들이 자리를 깔아도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여러분, 결국 이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수백 년 후에 그 나바테아 사람들이 다시 저기다가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까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도 좋을 나라, 교회, 개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오바댜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침략당할 일도 없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는 핵심 내용인데, 뭘 꾸지람하셨냐 하면은 형제의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형제의 나라를 돕기는커녕 옆에서 부채질하고 형제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그들의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 거 아시잖아요. 그때 에돔은 옆에서 뭘 했나? 박수치고 그 다음에 가서 유대 사람들 죽이고 잡아서 바벨론에다 넘겨주고 약탈하고 돕기는커녕 바벨론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동족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박수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길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야곱의 후손인 네 형제들,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네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네가 그 곁에 있었으니 너도 그들의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너는 네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돔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에돔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바벨론이지만 미운 것은 저 에돔이 더 밉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에돔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었어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슬퍼서 부른 시거든요. 137편 1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나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됐나요? 우리가 이 지경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 137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에돔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는지.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박수치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셨네요. 그게 에돔이 책망받는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교훈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고통받으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누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진심으로 박수하고 축하해 주시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가 뭐 사면 뭐가 아프다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게 이게 우리 못된 모습이에요.
누가 좀 잘 안 되면 정말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는 아유 참 어려우시겠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의 못된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 우는 이와 같이 우는 거, 그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소통, 공감, 뭐 이런 표현을 요새 많이 쓰죠. 정치하는 분들도 뭐 사회 곳곳에서 소통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이제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3개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쪽에 하나가 더 있었지? 왜 3개의 십자가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아이, 그거야 그날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 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냥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당연한 대답 말고 왜 예수님은 다른 행악자들 사이에 매달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우시는, 우리의 모든 걸 공감하시고 같이 겪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리죠? 죄인이 매달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그것도 가운데 매달리셨을까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똑같이 겪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양쪽에 매달린 사람들 누굽니까? 아, 그 나쁜 강도들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님, 그 양쪽에 매달린 행악자 2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거기 죄인이 매달리는 자리인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매달린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고, 그 2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처럼 우리를 상징하면서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기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못 박힌 상처가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숨이 차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갈증이 심하냐, 얼마나 부끄럽고 아프냐. 그런데 나도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와 똑같이 아프고 너희와 똑같이 목마르고 너희와 똑같이 괴롭다. 너희의 모든 아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느껴지더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마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그 영등포역에서 조금 나가면 그 큰 인천 가는 큰 길가 대로변에 거기 살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우리 집 앞이었기 때문에 그냥 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출퇴근 시간에는 뭐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대문 닫고 들어가서 좁은 통로로 한 10여 미터 가면 제 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정막 강산인 거예요. 컴컴한 방 안에 대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늘 그 불 꺼진 방 안에 하루 종일 혼자 있곤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얼굴도 돌아가고 말도 잘 못하고 상체도 이렇게 굳어가지고 뻣뻣하고 병원에 몇 달을 다녀도 병명도 모르고
치료받을 희망도 없어지고, 그렇게 한 7달 반 정도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 무슨 뭐 대낮에 불 켜고 뭐 즐겁게 그냥 저 혼자 그 방 안에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죠. 바깥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나는 안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희망 없이, 그때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도 많고 걱정해 주는 분도 많았지만은 부모님이 나가시고 나면 나 혼자 하루 종일 참 힘든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제일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어둑어둑한 방 안에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 마지막 끈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 주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은 함께 계셔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똑같이 우리와 겪으시고, 우리가 뭐 잘 될 때 박수 쳐주시고 정말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라. 우는 사람 있으면 너도 같이 좀 울어줘라. 에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에돔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 겁니까? 형제 나라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꿈꾸는 사람들, 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굵직한 직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소중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깥에서 큰일 합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린 아이들과 마음이 담긴 대화 몇 마디도 못 나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소중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바댜서는 끝자락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운행해 나가실 건가,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두 세력이 나옵니다. 핍박당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 이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력, 거기 붙어서 같이 괴롭히는 이 에돔 같은 나라, 이 세력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짓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 끝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상황이 뒤집히고 역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모든 걸 내가 손에 붙들고 내가 이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당하는 백성이 불이 돼가지고 이 억압하는 세력을 지푸라기까지 태울 날,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상황이 뒤집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 그래서 맨 끝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오바댜서가 끝이 나고 있거든요. 거기 두 개의 산이 나오죠.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에서의 산. 에서의 산이 무슨 산이죠? 세일산인데 어디가 높을까요? 시온산은 765m. 그래도 제법 높네 그러는데, 이 세일산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m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산이, 어둠의 산이 훨씬 높고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에서 누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이게 이렇게 역전이 돼갖고 여기서 불이 나와서 이 지푸라기 같은 걸 다 태울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으로 오바댜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구촌을 보세요. 힘 있는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연약한 나라들을 핍박하고, 한 나라 안에서 봐도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정의를 파괴하고 그러는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이 세계가 다 그래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마치 멸망해서 끌려가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다 백성같이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뒤집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노래한 분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인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부른 노래 가운데 이 역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자가 내려가고 연약한 자가 올라오는 역전이 거기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흩으셨고, 또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죠?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대로 비천한 자는 어떻게 하시죠?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라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해야 될 사탄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핍박당하던 사람이 의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시고 지푸라기 같이 태울 날이 올 것임을 우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이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견뎌내라. 그러면 너희들을 높여서 내 자녀로 빛나게 만들 날이 올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내가 영원히 멸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라. 내가 영광을 얻는 그날 너희도 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고 있어요.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는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작지만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 살기가 어려운 악한 세상이며 의로운 자들이 공격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억눌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서로 아껴주고 공감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주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게 하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날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